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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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이 무척 더워졌습니다. 버스에 내려서 걸어오는 그 짧은 거리도 얼마나 덥고 힘든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네. 대답이 너무 약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 영광, 내 기쁨, 내 만족,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별로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그렇게 사라지는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긴장해야 합니다. 늘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더 뜨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좀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뜨거운 마음,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그 영광 앞에 선다고 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부분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뒷부분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을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는데요. 함께 그 내용을 같이 잠깐 읽어보실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온 산에 빽빽한 구름이 덮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천둥 같은 소리가 온 산을 흔들었습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처럼 온 산에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성도들은 평생토록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라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한번 서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가슴 벅차게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특별히 체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때는 BC 739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BC 739년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이나 유대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52년을 통치하니까 나라가 부강해서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때가 우시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마지막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병이 들었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우시야 왕의 죽음은 그 나라의 큰 위기였고 절망이었고 그리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또 이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북쪽 나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남쪽 나라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나라가 위기와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의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나 고난의 시간, 시련의 때는 정말 하나님을 더 만나기 쉬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까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신앙의 새로운 전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삶의 문제 속에, 큰 어려움 속에 위기와 절망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이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고 이때가 하나님을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까? 성전이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몸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으셨다, 이거는 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인간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의인화시켜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이런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6날개를 가진 이 스랍들이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천사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또 하나는 부끄러운 발을 가리고, 그리고 2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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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홀리, 홀리, 홀리. 이 천사들의 찬양 소리에 성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 앞에, 우리가 영적인 환상 가운데서라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느낀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술집으로 갑니다. 거기도 연기가 충만하지요. 무슨 연기요? 그 연기는 죽음의 연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영광의 연기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와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 고난의 날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 은혜 베푸시는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라고.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 나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중보기도자들 일주일에 1시간씩 성전에 나와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부흥성회, 이럴 때가 바로 무슨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때,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예비하시고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우리 그때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직장에 바쁘고 사업에 바쁘고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든지 1년에 한 번 갖는 이 부흥성회에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 기도의 문제 응답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뜨거운 사모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시간을 맞추어서 5번 집회합니다. 새벽에 그리고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때요. 가까이 다가오시는 때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면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르는 이 경배의 찬양은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체험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모세가 체험했던 그 영광이 다르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는 장면이 다르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이 다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되는 그 순간, 우리 평생에 적어도 한 번은 가져야 되는데요. 아니, 저는 예배의 시간마다, 오늘 주일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예배의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혼자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인생이 힘들고 삶이 희망을 찾지 못했던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 그 어느 날 깜깜하던 기도하던 제 앞에 찬란한 하늘의 빛이 임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제가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알 수 없는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지럼증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갑자기 어지럼증이 찾아오면은 막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그게 가끔 가다 한 번씩 일어나지 나중에는 막 수시로 일어나니까 학교 가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버스 안에서 어지럽기도 하고 막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새벽 저를 만나주시면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데,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 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그런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을 채우기 시작을 하고요. 그때 너무 감사해서 그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그날 학교도 땡땡이를 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눈물로 그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뻐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임재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신 이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똑같은 증상으로 어지럼증에 걸려 시달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좋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때인데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한 시간을 앉아만 있다가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더운 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을 열망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찬양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함께 아멘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이 예배의 한 시간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임재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할 때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적어도 3가지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 가득하고 연기가 자욱하고 정말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 다음 순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뵙게 된다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뵙게 되다니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간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나의 죄악과 나의 모든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지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수록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교만한 모습, 거짓된 모습, 완악한 마음, 못난 모습, 부끄러운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보여져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는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빈 숯을 하나 가지고 나에게 와가지고 이사야에게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그 숯을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은 이사야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여기 핀 숯은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처럼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라도, 그 어떤 성자라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자살을 한다고요?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죄는 점점 더 깨끗하게 씻어져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는 죽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여전히 자기의 자아가 죽지 못하고 뻣뻣하게 살아서 교만하고 거짓되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아직 체험 못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두렵게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두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변화는 뭡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들려왔습니까? 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의 목소리가 들려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를 향하여 애타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부딪히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녹이기 시작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이 보이면서 나에게 그 주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내 삶이 새로운 결단, 새로운 방향으로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예타는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 가슴 속에 들려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설교하는 그 소리 나에게 전혀 상관없는, 내 마음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 앞에 결단하게 되어지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을 만날 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과 고난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안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해 얻는 것이에요. 병들고 상한 몸이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병든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치유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체험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 봉사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 없이 하늘의 능력을 받지 못한 채, 여러분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일한다고 봉사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녀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임재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면 우리는 하늘을 날듯이 하늘의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42절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찾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온갖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표적과 기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고, 그들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체험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정반대로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을 고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막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로구나.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더 많이 느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 없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의 목소리나 높이는 그런 사람이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 두려워하면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공동체를 움직이니까 한 사람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선두교회, 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한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선두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